자,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에 있지 않게 된다, 생명을 얻는다, 생명의 빛이 비추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 단독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한복음 7장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7장과 8장이 예수님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의 일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 나셔도 괜찮고 아무튼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시험에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예수님이 자기 모순에 빠져 시험에 빠지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옴짝달싹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공의를 행한다면, 그래서 벌을 준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사랑의 문제, 말씀하신 사랑의 문제가 걸리게 되고, 또 용서를 하자라고 얘기한다면 율법의 문제가 걸리게 되니 예수님은 틀림없이 자기 모순에 빠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여인을 이용하여, 악랄하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한 여인을 이용하고 있으니 이 여인을 이용하여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죠. 근데 결론은 뭐였죠?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도 죄인이라는 것만 드러났을 뿐이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바로 직후에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용서한 바로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우리가 문맥의 흐름, 그리고 더 말씀의 취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오늘 보면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혹시 이제 좀 짐작이 되시겠습니까? 간음하던 현장에 잡히던 여인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던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가해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빛이다. 나를 따르면 너희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나는 빛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나는 빛이다. 성경에서 빛과 어둠을 말할 때는 단순히 조명의 있고 없음, 그래서 밝음, 어두움, 이런 상태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성경에서 빛과 어두움은 분별을 의미합니다. 사리를 분별하는 거. 어두우면 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기가 길인지 벽인지를 모르는 거죠. 여기가 풀밭인지 진흙탕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기가 바다인지 산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어두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면은요, 길을 찾는 거죠. 벽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진흙탕을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중점은 빛이 있음으로 사람에게 분별력이 생긴다가 아니라 사람이 분별력이 있으려면 빛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이게 비슷한 말 같은데 뭐가 달라? 이럴 수도 있겠는데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사람의 분별력, 사람의 지혜,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사람이 빛이 있으므로 그 빛을 통하여 깨달아서 새로운 길을 찾았다,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는 달리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도를 깨우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아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이 이해했느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도를 깨우치는 종교,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 기독교는 어떤 종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에게 집중하는 종교입니다. 인격에게. 사람이 어떻게 깨달았느냐, 얼마나 깨달았느냐, 얼마나 각성했느냐, 이게 아니라 나의 무지 또는 나의 지식 있음, 이것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 대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작심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는 대로 살아낼 수 없는 무지, 무능, 무력한 존재인 것을 처절하게 절감해서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종교,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 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똑똑하니, 내가 얼마나 잘했니, 이러면 기독교를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알면 알수록 나는 모른다, 나는 참 부족하다, 난 참 연약하다. 교회도 누가 나오죠? 똑똑한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용하기 위해서는 나올지는 몰라도 말이죠, 연약하니까 나옵니다. 실패하니까 나옵니다. 답이 없으니까 나옵니다. 여기라도 가보자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을 드디어 바라보게 되는 것인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지, 그리고 목마른 존재인지, 영적인 파산의 상태, 영적인 부도의 상태, 이 감각이 생겨야 드디어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에게 천국이 시작되는 거죠. 신앙의 시작은 자기의 무력입니다. 자기의 못남 확인입니다. 자기의 잘남 확인은 결코 기독교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실패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 내가 약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 내가 작정한 대로 살아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교회 신앙인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처절한 절규를 하는데요, 우리 신자도 이런 절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시편 40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부르짖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건져주죠?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신앙인이 되면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죠. 내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 나는 이 고난에서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기 시작했으니 이 고난과 이 고통을 내가 해결할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여기 못 올라가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는 그 늪과 같은 물이 가득한, 그래서 아무리 기어 올라가려고 해도 또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는 아무리 기어 올라가 봐야 내 온 몸에는 그 진흙이 범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데
자기 힘으로 거기를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이 상태를 성경은 어둠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설명 기가 막히죠? 이해하시죠? 단번에 어둠에 있다. 근데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다. 영적 파산 상태다. 목마른 상태다. 내 힘으로는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물을 마실 수가 없다. 이거를 경험하는 것,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어둠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사람들이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인지하고 계십니까? 수긍하고 있습니까? 수긍이 됩니까? 불편해 하십니까? 대부분 압니다. 거기에 있다는 것을. 근데 그것을,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자라는 건 수긍하지도 잘 못하고 불편해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죠. 왜요? 영적인 눈이 어둡고 감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도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가지는 신앙이라는 게 대체로 예수 천국 불신 진학, 불신 지옥,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지금은 내가 이 수렁에 빠져 있는데 언젠가 난 그래도 천국에 가. 이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인이라는 게. 하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는 말이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도 자기가 감기 정도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둠에 있는데 그걸 불편해하지 않고 나는 빛에 있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폭넓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나라가 참 좋은 나라냐, 또는 어떤 나라냐,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려면, 찾아내려면 법의 체계와 법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왜 좋은 나라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 율법이 물론 우리가 실현할 수 없는 존재지만 굉장히 이상적인 거거든요. 모두가 함께 공평하고 공정한. 그래서 법을 제정하는 거죠, 나라들도. 왜 법을 제정하죠?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게 하기 위한 그 법을 제정하여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합의하에서 말이죠. 현존하는 국가 중에 이런 법의 체계와 법의 내용이 그나마 가장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미국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기회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죠. 공정한 나라, 혜택의 나라, 또 복지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말이죠. 근데 막상 미국에 가서 그 현실을 살아본 사람들은 미국은 기회의 나라도 아니고 공정한 나라도 아니고 복지의 나라도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미국이 이런 정당한 법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공정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법은 누가 소유하느냐? 권력자들이 갖습니다. 부자들이 갖습니다. 서민들과 약자들은 법을 소유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뭘 소유하려고 하죠? 총을 소유하죠. 법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칼을 소유하고 불을 소유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폭동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흔들리는 관세 전쟁이라는 것도 대외적으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7월 3일 엊그제죠. 트럼프 행정부가 한 법안을 연방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그 법안 이름이 거창합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법안 자체 이름이 이렇습니다. 검색해 보실 분들은 해보십시오. 7월 3일 날 엊그제입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 법안의 핵심은 뭔가 하면 감세 정책입니다. 개인의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그 다음에 법인의
법인세를 인하하는 거죠. 그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조처입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기업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감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감세가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죠? 부자들이죠. 있는 사람들이고 재벌들이죠. 근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감세 정책이 펴지면 뭐가 문제가 생기죠? 세수가 부족하게 되죠. 재정이 부족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삭감하느냐? 저소득층 공공의료복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메디케이드라고 하는 1200만 명이 의료복지 혜택을 받는 걸 삭감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젝트도 예산을 많이 삭감해버린 것이죠. 축소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법 하나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된다, 자국 우선주의로 미국은 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부자들은 이 법 하나로 뭔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무려 미국 내 자국 내 1200만 명 이상은 복지의 혜택을, 또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감기 조금만 그래도 병원 가도 큰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안 그럽니다. 병원비가 엄청나니까요. 특히 의료보험이 없으면, 영주권이 없으면 더 심하고요. 근데 영주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마저도 사라지게 되면 이제 몸이 아프면 서민들은 절대 병원 갈 수가 없습니다. 무려 1200만 명은 말이죠. 개인 실비보험이나 이런 것들 들어야, 근데 이 보험도 엄청 비싸거든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죠. 우리나라는 최근에 충청도에서, 제가 정치 얘기 잘 안 하는데 하여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충청도에서 이렇게 타운홀 미팅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코로나 시절에 대출을 받았던 상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7년 이상 못 갚고 있으면 그것을 삭감하는, 대신 갚아주는 이것을 얘기하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건 주빌리 이야기를 합니다. 희년을 얘기합니다. 원시시대라고 표현한 것은 조금 못마땅했지만, 그 옛날 원시시대에서 성경에 보니까 50년마다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걸 해야죠 라는 말을 하면서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지도자가 가지는 이런 법의 체계에 따라서 나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미국을 보면 그렇게 대통령이 될 때마다 성경 위에 손을 얹어서 선서하는 나라인데, 이런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상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법이라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법이 잘 세워져 있다고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히려 그 법을 부자들을 위한 법으로 이용하고 약자들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원한 같은 것이, 분노 같은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강자들은 이런가? 왜 권력자들은 이런가? 이런 세상의 약자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바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왜 정의롭지 못한가? 왜 공의롭지 못한가? 왜 공평하지 못한가? 왜 공평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가?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인이든 아니면 세상 사람이든,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서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구호는 그거죠. 하나님 나라인데 미국이 저러면 되나? 이런 말을 갖죠. 근데 우리 속마음엔 뭐가 있죠? 우리도 사실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이런 공의와 혜택에 대해서, 공평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던 바, 그가 물론 어떤 법을 저촉했거나 그 보수 언론에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것은 절대 아닌데, 조국 장관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혜택들을
다 누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법에 저촉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지 못하는 우리 서민들과 약자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죠? 공정하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실제로 공정하지 못하니까가 아니라 우리는 못 누리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대한 약자로서의 패배감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겁니다. 승리자와 부자와 재벌들은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깊이 절감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약자들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상의 부당함과 공정하지 않음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죠. 법이 제대로 시행되는 곳이 없다. 양심이 싱싱하게 살아 실현되고 재현되는 것도 없다. 윤리와 도덕이 어딜 가나 강자의 세계에서나 약자의 세계에서나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섬세하게 부드럽게 평화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펼쳐지는 것도 없다. 심지어 어디라도 교회라도 신자는 이런 세상에서 능력자로 사는 게 아니죠. 대부분 우리는 약자로 삽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어떻게 사느냐?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사모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신자들마저도 저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성공과 부를 내 것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내면에 가지고 있는 마음. 나 그런 거 없어도 돼. 나는 그냥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실현되면 좋겠어 라고 하는 순수 복음의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자들마저도 약자의 편에서 당한 그 패배감으로 인하여 나도 이 세상의 운명을 걸어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자들마저도 자녀들에게 신앙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순전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가, 공부해, 좋은 대학 가, 취업 잘해, 너는 나처럼 살지 마, 큰 교회 가, 큰 교회 이뤄, 대형 교회가 돼야지 라고 하는 인식들이 우리 안에도 이미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인식에 이미 젖어 있는 것이 내가 어둠에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 아래에 있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나도 뭔가를 걸어보고 싶습니까? 내 운명을 걸어보고 싶고, 이 땅에서 잘 살아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어둠에 있다는 것이고, 또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런 세상은 결코 우리가 운명을 걸 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아둥바둥 어떻게든 집 마련하고 좋은 직장 갖고 부자 되고 하면서 이 세상에 내가 운명을 걸 만한 곳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목마른가?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공허한가? 왜 우리는 이 세상은 이렇게 정의와 공의와 자비와 공의를 실현되지 않는가? 라는 그 질문의 대답을 세상은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준다고 생각을 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이성과 지성을 발전시키고 의료를 발전시키고 열심히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그 발전과 진보의 결과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지금 이 세상은 어떻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기상이변은 일상이 돼버린 겁니다. 자연이 비웃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살아간다고 하는데, AI 인공지능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세상은 이제 불과 50년, 100년?
이 폭염에서 우리가 얼마나 견디며 살 수 있을까요? 이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둠이라는 겁니다. 이게 목마르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우리는 가난하다. 난 어디로 가야 되나? 탈출구가 어디인가? 어떻게 하면 이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은 바로 이런 어두운 세상에, 또한 이런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밝게 비추어 탈출구를 보여주시려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빛이다, 빛이다. 여기까지도 이제 또 좀 이해가 연결이 좀 잘 돼요. 유명한 일화 있죠. 한밤중에 여행을 가다가 한밤중에 이렇게 누웠는데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밝을 때 봤더니 뭐라고요? 자기가 누웠던 것은 무덤이고 물이 담겨있던 것은 바가지고 해골 바가지고 그 물은 해골 바가지에 있는 썩은 물이었더라 하는 거죠. 언제 이걸 확인하죠? 밝을 때. 어두울 때는 모르는 겁니다. 어두울 때는 내가 누운 곳이 무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해골 바가지라는 걸 모르는 거죠. 내가 먹고 마시고 시원하다 하는 것이 썩은 물인 걸 모르는 거죠. 근데 빛이 비추어지면 아는 겁니다. 아, 내가 무덤에 누워있구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었구나. 내가 마시던 물이, 내가 그렇게 시원하게 여기던 물이 썩은 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빛이 오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이 세상이 내가 목숨을 걸 만한 곳이 아니구나, 내가 운명을 맡길 만한 곳이 아니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빛을 경험해야만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실제적인 간증은 뭐가 돼야 될까요?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했다. 이제 처음에는 그러겠죠. 아직 빛은 비추이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 만남, 예배의 즐거움, 찬양의 기쁨, 또 섬김의 기쁨,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다,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다 하지만 빛이 비추이면 어떻게 될까요? 와, 내가 썩을 놈이었네, 내가 죄인이었네, 내가 문제였네, 나는 답이 없네. 빛이 비추이는 겁니다. 내가 무덤에 누워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는 거죠. 내 스스로 선을 만들어내지 못하는구나, 내 의지로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구나, 나 어떻게 하냐, 누가 나를 좀 살려줄 수 있을까, 구원자를 드디어 찾게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끄집어내줄 자가 누굴까, 이걸 드디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실체를 보게 되었으니까. 지난주에 봤듯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유대인들에게 말씀의 빛이 비추인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깨달은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자기 손에 들려있던 그 돌멩이를 내려놓고 그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빛이 비추이자 어두운 거리에 가로등이 켜지자 자기들이 죄인이고 지금 더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그 말씀의 비추임을 확인하고 그 돌을 놓고 떠나갔는데,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빛을 LED 가로등으로 환하게 그림자 하나 없이 비춰질 정도로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 손에는 여전히 돌이 들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라고 하면서 그 돌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아니 이미 수없이 찍어버린 피 묻은 돌을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듯이 기독교는
자기 속살을 보게 만듭니다. 내가 어떤 놈인지. 자기 민낯을 대하게 하는 종교입니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많이 행하느냐, 얼마나 멋지느냐, 얼마나 높은 곳으로 올라가느냐,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느냐,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으면서 세상에서 성공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다니신다면 그건 기독교를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자기 속살을 보게 합니다. 자기 민낯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웠던 것이 무덤이고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은 해골이고 내가 마시고 있는 물은 썩은 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난하고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부르신 겁니다. 어두운 곳에 사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기 힘으로 이 수렁에서 기어 나올 수 없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내가 건져주리라. 너희를 내가 너희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나오도록 하리라. 내게로 오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자들이 해야 할 신앙 간증은 뭐가 될까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이제부터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교회에다가 기여를 좀 해야지, 잘 살아야지, 세상에서 내가 멋진 삶을 살아야지. 근데 말씀의 빛이 비추이면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은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안 따르면 죽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안 따르면 그냥 해골 바가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따르면 그냥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나와 성향이 맞는 그런 차원의 선택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야,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내 영혼이 드디어 빛을 비추임 받고 나의 실체를 확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안과 감격과 안정감을 드디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이 고백은 필수 불가결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혹시 기분 나쁜 분 안 계십니까? 내가 내란 괴수도 아니고 내란 우두머리도 아니고 왜 나한테 괴수라고 그러냐?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내가 제일 나쁜 놈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항상 내가 제일 문제였다. 우리는 누가 문제라고 그러죠? 부모가 나쁘다고 그럽니다.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그러면 내가 괴수가 아닙니다. 왜요? 내가 우두머리가 아닌 거죠.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있다는 얘기니까. 내가 제일 나쁜 놈이다. 내가 제일 문제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이 고백을 누가 하느냐? 성경에서 가장 신앙 좋은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자기 신앙을 여실없이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제일 문제라고, 내가 제일 나쁜 놈이라고. 이런 사실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또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합시다! 이렇게 소리를 치면 누가 제일 시끄럽죠? 소리치는 사람이 제일 시끄러워야 조용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가 제일 시끄럽다는 것을 자기가 조용히 하자고 말했다고 하는 바른 소리로 덮어버립니다. 근데 누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누가 제일 시끄러운 사람이죠? 조용히 합시다 소리치는 사람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합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할킵니다. 너는 왜 사랑하지 않아?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상처가 많은 사람이 상처를 많이 줍니다.
내 인생에 상처가 이렇게 많아라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희한하죠. 인생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조용히 합시다 옳은 소리를 하면서 시끄럽게 굴었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소연하면서 오히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상처 주었다는 것을, 사랑하자 말하면서도 내가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내가 그들을 핥히었다는 것을 우리 인간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자화상입니다. 불편하지만, 이런 얘기들이 불편한 얘기지만 내 자화상을 정직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초상화를. 왜냐하면 이 초상화를 그릴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말로 확인하게 될 때,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잡혀서 자기의 벌거벗음과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때 드디어 빛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옷을 벗어야, 자기 추악한 옷을 벗어야 드디어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빛이 되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것도 그제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편한 얘기를 우리가 다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평생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번엔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앞으로 넘기셔서 구약성경 102페이지, 구약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주보 안에 말씀 노트를 보시면 말씀 찾는 순서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구약 102페이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출애굽한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죠. 자, 13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던 놀라운 기적이죠. 낮에는, 우리 시대에도 이 구름 기둥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구름 기둥이 있어서 에어컨이 켜지는 거죠.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밤에는 이 사막에 이 덥기 때문에, 또 사막이 춥기 때문에,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불기둥이 필요한 겁니다. 따뜻한 거죠. 근데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몇 년 동안 따라다녔을까요? 40년 내내였습니다. 앞에 처음 1년만 따라다닌 게 아니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방황하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죄악을 짓는 그 순간에도 마치 만나를 그렇게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죠. 한편으로는 좀 부럽죠. 우리도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건 상징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상징물.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게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으면 좋겠다,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림자였던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림자였던 그것들이 이제는 실체가 되어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생명의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둠에 살지 않도록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매 순간 건져주시는 은혜, 더 이상 어둠에 살지 않고 이 세상에 목숨 걸지도 않고 이 세상에 운명을 걸어놓지도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전부인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왜요? 내 통장이 채워졌으니까? 우리 하늘 품은 교회가 있으니까? 물론 그것도 맞겠죠. 그러나 내 인생에 이제는 빛이 생겼으니까 안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뒤로 조금만 넘겨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 여기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떻게 하는지 17절에서 25절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대적들 가운데서 지키시는 것을 통해서 확인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린 이미지, 떠오른 이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던 바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럼 이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말이야? 이런 게 되는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는 하늘의 만나처럼 우리를 책임지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떠오른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시절의 유대인들은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이 빛이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둠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어둠 그대로 있겠습니까? 근데 빛으로 나오면 제가 앞에 길게 설명했던 자기 민낯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못 나오냐?
그 민낯을 내가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현장에 드러난 그 여인처럼 벌겨벗겨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발버둥 치는 게 바로 나다. 해골 바가지에 들었던 그 썩을 물을 마시고 있으면서 나는 시원하다고 말했던 자다. 시편 119편 105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도 제가 좀 쉽게 표현하면 주님의 말씀은 어두운 밤길의 가로등입니다. 더 이해되십니까? 아니, 저 말씀이 더 쉽습니까? LED, 완전한 그늘이 없는 완전한 길이다. 내가 가는 길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가로등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시편 27편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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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라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는 두려워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 정도 고백은 우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대적들 앞에서도 나는 태연하리로다. 안심하리로다. 평안하리로다. 신앙이 좋기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 앞에 목마른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외식하고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려고 살지 말고 나는 연약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요, 목마른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 난 참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더 이상은 어둠에 살지 말고 어둠의 방식을 쫓아가지도 말고 빛의 자녀로 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